속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함께하는 청년부 쉘터 모임 그 16번째 시간,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이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1장부터 진행해 오면서 드디어 15장,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향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지난주 본문에서 역시 대제사장의 무리가 의도하지 않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뭐였냐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했던 것처럼 대제사장 무리는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하나같이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을 정반대의 의미에서 채잡으려고 트집 잡고 감옥에 가두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그들이 던진 말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 예수님의 그 진짜 정체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격적인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본문입니다. 시간은 금요일 새벽에서 금요일 오전을 지나 금요일 정오로 가고 있고요. 장소는 로마 법정에서 뜰 안으로, 총독 공간인 뜰 안으로, 그리고 골고다 길에서 다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등장하는 사람들도 참 다양합니다. 먼저는 빌라도가 이전 본문에 등장하고요. 다음엔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우연치 않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되고, 또 강도 2사람,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가장 아주 고통스러운 형 집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절대 내리지 않는, 보통 노예들에게만 내리는, 노예 가운데도 반란자들에게만 내리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십자가형과 함께 극심한 형벌로 거열형, 사지를 이 말이나 마차에 묶고 사방으로 당겨서 사지를 찢는 형이 있고요. 화형, 불에 태우는 팽형, 가마솥에 넣고 그 사람을 끓여 사형에 처하는 이런 이 잔인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러한 형벌들도 다 고통스럽지만요, 죽음까지 이르는데 굉장히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점에서 십자가형을 최고의 형벌로 쳤습니다. 십자가형은 주로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4단계의 십자가형의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깊이 좀 더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15절에 나와 있는 채찍질입니다. 사형 집행용 채찍질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날 사형 집행인의 기분에 따라 그 가닥 수는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채찍의 끝은 늘 가죽을 따서 아주 단단하게 뭉쳐놓은 형태였고, 그 속에는 쇠구슬이며 날카로운 뼈조각이며 쇠조각, 가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치명적인 무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형 집행용 채찍이었습니다. 게다가 사형 집행하기 딱 알맞게 늘 이것을 물에 담가놔서 가죽을 더 부풀려서 더 무겁고 더 끔찍하게 내려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채찍질 당하신 사형 집행용 채찍이었습니다. 한번 내리치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봐서 아시겠지만 멍이 드는 것은 기본이고, 상처난 곳이 벌어지고 살이 찢겨져 나가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채찍질이 단순히 몇 번 수준이 아니라요,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혹독하게 전신을 정말 무자비하게 난타질합니다. 어깨, 팔, 허리, 등, 엉덩이, 심지어 여러분 남자들은 그 아픔 알 겁니다. 고환까지도. 그 사람이 고통당하기 가장 좋은 부위를 더 집중적으로 난타질을 하는, 이 채찍질로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죠. 이렇게 얻어터진 사형수의 피부는 정말 모조리 뜯겨져 나가고요, 심지어 그 밑에 골격 근육까지 쓸려져 나오고 뼈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사람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서 정말 끔찍해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을 정도라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미치광이 황제 네로는 이 채찍질형을 당할 거란 얘기를 듣고요,
내가 자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할 정도로 정말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사형 장소로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메고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일단 십자가의 무게가 대략 50kg 정도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채찍질을 이미 충분히 받아서 이미 빈사 상태가 되어 있는 죄수로 하여금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사형 장소로 이동하게 하는 것. 예수님 같은 경우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게 만드는 것은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신대원 때 우연찮게 이렇게 기회가 돼서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네, 골고다 언덕길은 넓지 않습니다. 아주 좁고 꼬불꼬불하고요. 올라가기 몹시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셨을 것을 생각하니 제가 그때 참 마음이 많이 정말 십자가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 겪는 고통도 엄청난데 이런 식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진 그 죄수에게 또 채찍질을 내리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은요. 이 상처가 이렇게 막 더 덧나고 또 이렇게 물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요. 전신이 정말 불로 달구는 것 같은 고통이 임하게 된다라고 시달리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망하는 죄수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때 사형수의 가족들은요. 채찍질하는 집행인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합니다. 왜 뇌물을 줬을까요? 채찍질 좀 덜 하게 해달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이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채찍질 때문에 죽게 해달라는 요구였죠. 여러분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길래 오히려 차라리 뇌물을 주고서라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을까요? 세 번째 단계는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기입니다. 사형수를 십자가에 발가 벗겨서 또는 속옷 차림으로 눕히고 대략 15cm 정도 되는 대못을 손목과 발등에 박습니다. 우린 보통 이 손바닥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그 헬라어로는 손바닥과 손목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게 찢겨져 무게 때문에 내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손목 정중앙에 뼈를 꿰뚫어서 박아야지 사람이 이게 팔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주 십자가형을 집행해 본 간수들은요, 손목과 발등에 대충 중추신경이 어디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요, 거기를 제대로 관통하도록 못 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등을 포개해서 발등으로부터 이 복사뼈를 지나 발 뒤꿈치까지 이 아킬레스건 있는 데까지 그 못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못을 박는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십자가를 수직으로 세우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내버려 두는 것에서부터 최악의 고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선 못 박힌 상처에 몸무게와 같은 힘이 가해져서요. 고통이 극대화되는 거죠. 자꾸 몸이 처지니까 그 상처에 자신의 몸무게와 같은 고통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처지니까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깨가 탈골이 되고 횡격막이 심장을 압박하면서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오히려 계속 숨을 들이쉴 수밖에 없는, 내쉴 수가 없고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생존 본능상 몸을 자꾸 올려서 숨을 내쉬려고 하는데 그렇게 몸을 세우려고 하면 계속해서 손목과 발에
아주 극심한 고통이 계속 가해지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못에 잔뜩 끼어있는 이물질들로 인해서 손목과 발에 파상풍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못 박힌 부위가 아주 퉁퉁 부어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고통이 극심하게 다가오는 거죠. 이미 채찍질 당한 육체, 게다가 못 박힌 손과 발, 그리고 숨을 계속 들이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답답하게 숨이 막혀오고, 그거 드러낼수록 또 다시 몸은 아파오고 숨은 차오고, 그렇다고 힘을 빼버리면 또다시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 과정을 정말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현대의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형의 수용자들은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1000번 정도 기절했다 깨었다를 반복하면서 이 과정은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 반복하다 지치면 결국 숨을 쉴 수 없게 되고요. 질식사를 하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되면서 심장이 터져버리는 그것으로 사망하게 된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수치와 혐오는 덤이었습니다. 형 집행에 앞서서 채찍질 당했으니 이미 난도질 당한 상처들이 세균 감염과 궤저 현상으로 인해서요, 골아 터져서 진물과 고름이 흐르기 시작하고, 부족한 산소, 계속되는 출혈로 인해서요, 상처투성이인 전신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하죠. 이때 풍기는 악취로 인해서 여러분, 로마나 그 동네 덥지 않습니까? 벌레들이 그렇게 달라붙어서 온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정말 오랜 시간 지속되는 이 극악한 고통으로 인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체액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신체에 남아있던 소변, 대변 등의 오물, 모든 몸속에 있는 물, 체액, 피 다 뒤섞여서 모조리 빠져나온다고 하죠. 한마디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온몸에서 고름과 진물이 흐르고 악취와 함께 전신이 썩어 있는 채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하죠. 문제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 죽지 않아서 3, 4일을 그대로 방치된 채로 있다가 죽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십자가형을 이렇게 좀 잔인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 십자가형을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을 격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더 막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꼭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을까를 우리가 묵상해 보기 위함이죠. 왜 예수님은 왜 꼭 십자가형으로만 죽으셨을까요? 왜 이 십자가형으로만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미리 십자가형을 말하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개정으로 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십자가의 이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거였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형 집행 과정 가운데 갑자기 튀어나온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이른바 갑툭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하는 마가복음에는요,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붙어 있는데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죠. 마테오와 누가에도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지만 거기에는 그의 가족이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마가복음에 그의 가족들의 신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뭔가 좀 독특하지 않으세요? 마가가 왜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눈이 강조했던 것처럼 로마교회 성도들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설명을 로마 교인들이 들었을 때 대번에 이 사람이구나 라고 아는 사람들은 아니었을까요? 공교롭게도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이 문안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다 라고까지 친근하면서도 어떤 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아주 겸손하게 또 칭찬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린 조심스럽게 추측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설명된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의 아들 그 루포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문안하였던 바로 그 루포라는 사실 말입니다. 때마침 우연히도 예루살렘 올라왔겠죠. 몰려든 사람들 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니 로마 군인이 억지로 끌어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을 것입니다. 함께 골고다까지 예수님과 올라갔겠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숨결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던 사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일반 반란자나 노예였다면, 그런 모습이었다면 과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가족들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로 남아서 사도 바울이 문안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같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무언가 어마어마한 것을, 정말 대단한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먼저는 제자들입니다.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제자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함께 져야 될 십자가의 자리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는 것으로 제자들은 억지로 끌려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하나같이 예수를 모욕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구원해보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과는 달리 여기서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하나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시는 은혜를 모조리 스스로 차단하고 거절하고 정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모습으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그렇게 행동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 끌려왔지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짓지만
결국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의 묵상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진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에 그 모든 고난이 누구 때문이었고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깊이 돌이켜보고 적용시켜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 키포인트입니다. 억지로 끌려나온 구레네 시몬이 제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었죠. 그리고 그에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강제처럼 느껴지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여겨지던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까? 그런 억지와 강제로 하던 신앙생활 속에서 뜻밖의 예수님의 은혜를 느낀 적은 없으셨는지요? 사순절 드디어 종료주의를 향하여서 우리는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굴을 잘 볼 수 없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